매일마다 찬양대에서 주제곡 2026년 주제곡을 계속해서 부르는데요. 내일은 말씀 마치고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들어보시고 또 집에서도 음원 참고해서 익혀오시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쭉 또 읽어보면서 어떤 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중에서 진짜 취업이 이루어진 분들도 계시고, 또 병에 대한 부분들도 좀 치료해 달라고 한 부분들도 또 응답된 기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충성되어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알려주신 분도 현재 전도대, 중보기도단 할 것 없이 아카데미까지 열심히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꼭 기도 제목을 써서 내야만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삼겹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주하거나 또 내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 적어도 교구 목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필요하면 아내랑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중보기도단에 또 연락해서 함께 기도해 가기 때문에 삼겹줄 그 이상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응답도 똑같아요. 혼자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염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또 능력이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되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 바울이 공을 많이 들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르테미스는 야생 동물, 사냥신 또는 순결의 신 또는 출산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를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각자들 그 집안의 아르테미스 신을 딴, 그러니까 그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상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비는 거죠. 제가 일본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각 가정집에는 다락방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 다락이죠, 다락.
그래서 다락을 열면 거기에 신상들 내지는 그 무신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쟁의 신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특정한 장수의 사진들을 거기다 영정사진처럼 갖다 놓고 신격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집에 하나씩 우상들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사역하시는데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이 일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미신처럼 어떤 행위들을 하면, 어떤 마음을 공을 들이면 그들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겠죠.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생겨난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받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험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죄사함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바울이 이번에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안수기도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그 성령에 힘입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나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이 부어질 때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믿고 구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은 마음이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강팍감이 어디서 왔겠느냐? 삶의 분주함에서 왔다는 거예요. 또 삶의 분주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역사는 이미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노예 강사도 하면서 어린이 여름 집회 강사로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죄사함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자 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제한하지 말자 해도요, 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닫힌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도 바울이 3달 동안 강론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여러 무리들 앞에서 비방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지방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강론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강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옆 사람들한테 쿡쿡 찔러갖고, 야, 저 말씀이 믿어지냐? 나는 도저히 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다시
강론을 시작합니다. 공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그 손수건 또는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덮어두면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그 악귀들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때에 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들은 가짜인데, 가짜로 하는 것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건 진짜거든요.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진짜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한때 사이비들이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암덩어리를 빼낸다고 하고 이 손에 이 소금 같은 거에다가 물감 묻혀갖고 꾹꾹 누르면 막 이 배에서 막 빨간 물감이 막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그게 진짜 피인 줄 알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여기서 숨겨놨던 뭐 이상한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암덩어리가 나왔다 그러고,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 가짜를 알아봐요. 그리고 가짜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기가 아닌데 진짜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는 걸 보니까 이건 진짜 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짜를 내려놓고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요거를 본따서 내가 이걸 좀 실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불러와서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귀신들이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누구냐? 그래,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진짜 백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 백이들은 내가 인정하겠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겠으나 흉내만 내는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이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오르니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짜 마술로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해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흉내만 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짜 백이거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선포하니까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짜 백이를 알고 나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제로 삼았던 알고 믿고 순종하니까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이름의 권위 능력을 가지고 선포해 버리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에베소 주민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그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일전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 마술책은 다 가짜구나.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자기들이 그 주술책으로 뭔가를 선언하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여야 되고, 때로는 진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장했던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가치가 은 5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게 되고 그들이 세력을 얻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은 결국은 그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그 세력을 얻어서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집에 있던 그 조각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먹고 살 길이 깜깜해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성경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데미 그 여신의 모습을 본뜬 그 조각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술을 전수해서 여러 사람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신상이 팔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위협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서기장이 나서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뭔가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어떠한 흠잡힐 만한 다른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 간 것,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고 해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불편한 게 있으면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를 통해서 민회에서 그것을 토론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아데미 여신을 욕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선택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흉내만 내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일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열의 있게 열심히 있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든 안 하든 내 삶은 그게 그거니까. 그런데 정작 제대로 믿고 진짜인 사람들은 달라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한심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해서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밥을 먹여주시거든요.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신 만나의 기적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도 자신의 그 말씀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육적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채워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흉내만 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악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흉내만 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는 하는데 흉내만 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귀신이 그를 올라타서 화들짝 놀래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절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마술의 행위들을 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오래 나아갈 방향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과 치료의 사역이 함께 가는 사역이 병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막아서는 방해물이 있어요. 과학 문명이라는 거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3달 동안 강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결국에는 회당에서 벗어나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히 강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수고로운 노력만 인생이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야, 내가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내가 누리고 먹는 것이지, 그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취하는 자세가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로움으로만 인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요? 인간의 한계성은 분명히 찾아들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 의욕이 앞서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나이 들어서는 지혜는 생겼는데 이제는 육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나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젊었을 때든지 나이 들었을 때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짜 배기들에게서만 나오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듣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들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문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관계 문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남관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가 지녔던 물건,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이든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흉내만 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면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콜만도 그랬죠.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가 날마다 치유사역을 끝내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려요. 실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흉내만 내는 가짜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마술책 갖다 놓고 이게 뭐라고 주술 외워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남녀호랑객교 하면 남녀호랑객교 이거를 갖다가 한 1000번 외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또 믿고 집에 가서 남녀호랑객교 한 1000번을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한 1000번 외치고 나면 곰곰이 생각해봐요. 혹시 우리 가정에 어떤 해결된 문제가 없나. 그래서 해결된 게 있으면 그걸 꼭 연결시켜요. 그리고 와서 모여서 하는 말이, 내가 한 1000번 외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가갖고, 저 사람은 1000번 외쳐서 됐다고 하니까 나는 1500번 외쳐서 한번 이루어보자. 이게 다 가짜들이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들의 고백이 단순한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는 한 게 없어요. 그저 자기는 선포했을 뿐이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을 뿐인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결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짜들은 내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면, 내게 돈을 주면 그 돈의 대가로서 내가 뭔가를 해준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시대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같은 흉내만 내는 그 가짜의 삶을 버리시면
이제 진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서면 가짜는 설 자리가 없어져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들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도 진짜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가짜들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짜들을 다 불에 태워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악귀를 물리칠 수 있으나 흉내만 내는 사람은 악귀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가 됩시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선포된 말씀을 확실히 의지할 때에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